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7월 25일 본문입니다. 7월 25일 본문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가늠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과거의 율법,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새 법에 관하여 비교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비교가 반복이 되는 것인데, 반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이자 모든 사람이 알아야만 하는 이 정신과도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오늘 또한 그것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오늘은 결혼 관계에 비유해서 당시 상황에 있는 그 결혼의 이 혼인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에 관해서는 우리의 이 현대의 문화, 지금의 문화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당시에 결혼한다는 것은 동등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이렇게 연을 맺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우리도 근래까지 결혼을 한다고 할 때 남자는 장가 간다, 장가 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자에게는 시집을 간다 라고 떠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남편에게 종속되어지는, 이 시댁에 종속되어지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동 지방, 이 지방은 여전히 그러합니다. 이 당시에 이러한 문화에 따라서 결혼한 여자는 이 남편, 이 남자에게 종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간다는 것, 다른 남자를 다시 사귄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또한 간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고 정하고 구약의 율법에 또한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했었습니다. 이 관계는 혼인관계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종종 이스라엘과 이방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관계를 또 규정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에 종속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매여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나 이방 신에게 이렇게 간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 또한 이 간음에 비유합니다. 이방 신과 이방 나라를 따르고 섬기거나 그 종교를 따르고 섬길 때 그것을 혼인관계에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간음했다라고 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속되어 있었던 이 여인이 남편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남편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풀려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속을 시켰던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풀림을 받게 된다.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이 존재의 시대가 사라지게 되는 순간이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율법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고 새 시대가 열릴 그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물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옛 시대, 율법에 매여 있던 이 옛 시대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율법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니까 때로는 파괴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 아예 파괴되었고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자유함, 율법은 그대로 조문으로는 남아 있지만 이것이 정신으로 매여버린 것을 풀어주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표현으로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예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래서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 결혼관계에 비유해서 이 표현할 때의 이 중요함은 당시 문화에서 여성이 성인이 되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은 방법은 한 남자의 아내로 종속되어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율법 아래에 남편이신 하나님께 보호받았다라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이 종속된 관계로서의 율법은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이 당시 성인이 된 여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남편에게 종속되는 것, 아니면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보호받을 당시의 법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종속의 관계가 그동안 필요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가정,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과정을 다 거쳤으니 이제는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개념을 이렇게 설파하면서 바울이 이 하나님이 죽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죽었다. 옛 남편이 죽었다. 하나님으로서 오신 이분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은 옛 남편이 사라짐에 비유되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새롭게 살아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따름으로 이 살아나신 이 하나님의 새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난 새 남편의 법을 따르는 것이 옳은 길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새 법을 설명하는 오늘 이 본문의 방법입니다. 여기 5절을 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자궁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그럼에도 여전히 옛 남편 옛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율법을 잘못 사용하여 높아지려는 욕망이나 우월하고자 하는 욕망대로 당신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음에도 여전히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것은 이 조문에 매여서 여러분의 욕망을 따르고자 함입니다. 문자에 얽매여 있으면서 이 얽매여 사는 삶으로 여러분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우월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법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 법은 어떻게 지키느냐? 오직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 이 새로운 정신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마지막 절에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바울이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도 만약에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이 정신이 없이 새 율법,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려 한다면 다시 옛 정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할 텐데,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또한 보상의 개념, 또는 높아지려는 법으로서의 개념, 아니면 잘 살기를 바라는 복의 개념, 또는 능력 있는 자로 자랑하려는 개념 등등,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킨다면 우리 또한 이 유대인들처럼 옛 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는 것, 우리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겸손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주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버타며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래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얻고자 하는 바가 이 율법의 정신에 따라 또 예법을 지키는 것처럼 내가 높아지고자 아니면 나의 욕망을 따르고자 함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함의 법으로 주님을, 이 겸손의 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법을,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목요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이 세상을 위로하며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믿음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녀를 통한 또 세상을 섬기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이 자녀 또한 세상을 위로하고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번째는 오늘 인도 단기봉사팀과 화도 단기봉사팀이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사히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곳에서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또 안전함을 지켜주셔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곳에 가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과 위로함이 전파되도록,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팀과 화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